우리 장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이 시간에 유튜브를 켜서라도 예배한다는 건 그 어떤 간절함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는 그런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사실은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저 슬퍼요. 외로워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요, 목사 앞에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저는 어머 그랬어요, 어째요, 이런 정도밖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찬양하는 시간에 저는 오래간만에 마이크도 안 잡고 찬양을 하니까 그냥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첫 찬양을 우리 12월의 찬양 이후에 감사절에나 부를 법한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뭐 다른 때도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들, 기회들 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도 보내주셔서 또 함께 동역하는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도 하며 고백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 왜 그리스도인이, 왜 크리스찬이,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날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아까 응답하심만 있어야지 왜 거절하심이 있나? 장밋빛 인생이어야지 왜 장미 가시 같은 인생이 되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 보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시기 이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다시 승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랬는지 사람 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같은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잠깐의 헤어짐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우리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으로 살았던 30여 년간의 삶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아시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신 거 있죠. 왜 인간적이냐? 헤어지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람산에서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나의 하나님, 아니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요 정도 기도하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한은 아니라고 그래요. 17장에 그 시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여기 세상에 이 사람들만 놓고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하고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헤어졌을 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33절 한 절의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순종하면 붙어 있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붙어 있어서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내가 무슨 나무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러면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도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가서 사랑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의 나무이니까 나에게 붙은 너희 가지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가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똑같은 사랑을 해라. 이상한 사랑, 너 방식의 사랑, 세상이 가르쳐준 사랑, 그런 거 말고 내가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해라.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그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 박해하느니라. 아멘. 속하다라는 말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붙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붙어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인데 세상에 붙어있지 않고 예수께 붙어있대요. 예수께 속했다, 예수께 붙어있다. 그 바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야, 세상에 붙어있어야지. 넌 세상에 살면서 어쩌자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냐? 조직에 가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줄 잘 서라. 군대에서도 줄 잘 서라 그럽니다. 줄 어느 줄에 서야, 누구 줄에 서야,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누구 편을 들어야 편해지는지 아니면 불편해지는지 결정된다. 그래요.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세 같은 몇몇 사람들,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서라고, 내 줄에 서라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내 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봤을 때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누구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편이더라고요. 예수께 붙어있고 예수께 속해 있어서 이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16장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의 명령 따라 계명 따라 예수께 순종하자,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세상이 이것 봐라, 내가 그거 허락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미워해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든다? 없게 만든다? 없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16장의 전제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한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박해한다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희가 내가 승천했다고 안 보이지? 아니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잠시 후에 다시 오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미움받는데, 박해받는데 그냥 우리를 두지 않겠다. 이것이 16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이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결론이 16장 33절이에요. 한번 A, B만 빼고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해요? 박해라고 미워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매 무서워. 그리고서 어떻게 세상 말로, 아이들 말로 찌그러져야죠. 조용히 있어. 그 조용히 저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야죠. 무서워야죠.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강력한데? 이거 진짜 센데?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흔들리지 마. 세상이 너희들 그렇게 위협한다고 그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에 휘둘리지 마. 너희를 미워한다고 박해한다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속아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잘 안 돼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있죠? 말씀에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화딱지 나게 해갖고 어떻게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휴, 그러고서 속상해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대들고 싸웠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사탄은요, 그럼 그렇지.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나한테 줄 서. 뭘 교회 그런 데 갖고 은혜 받고 와서 뭘 해보겠다고. 제가 가끔 하는 말이 뭐예요?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송충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솔잎, 미워하는 것, 악행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 되는 것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것을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래요. 세상, 사탄은 우리를 자꾸 박해해요. 환난을 받게 한다라고는 그 환난이란 단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옆에 써놨어요. 고통 또는 고난, 압박, 박해, 곤란한 문제,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쫄지 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담대하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단어이고 또는 안심해라 라는 단어이고 용기를 내라 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지,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격파했다, 세상을 정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박해하고 고난당하게 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죽을 것 같다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싸워서 격파하셨대요. 그리고 정복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자꾸 은혜를 쏟아버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또 안심해라. 괜찮아. 괜찮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잠깐만 보세요. 제가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옷을 내가 싹 다 벗겼다. 뭐예요? 자신만만한 그들의 싸움의 갑옷을 싹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력화된 거예요. 무기력해졌어요. 드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망신을 줬다.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가 무서워하고 너희를 환난에 빠뜨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괴로움 중에, 곤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가져다주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래, 그 권력자들, 그들을 내가 무기력화시켰다. 왕, 황제, 그들을 포함하여서 누굴까요? 죽음, 사탄입니다. 무엇을 해요? 십자가로 이기다, 격파한다, 이기다, 정복한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읽을 수 있는데 자막이 갑자기 나갔네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우리를 제일 무섭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비아냥거리시듯 조롱하듯이 말씀합니다. 너가 승리하는 게 어디 있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헛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승천하고 나면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막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 터인데 유튜브는 돼요? 유튜브도 안 돼요?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끝났네. 소리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리고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냥 깜깜하게 있는 채로도 그냥 5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준 믿음이다.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세상의 적들을 격파하시고 정복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며 지금 개선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뜨린다고 해서, 우리를 은혜를 쏟아버리는 상황 속에 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요한이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했던 말, 이런 것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6장 1절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런 때를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예수님께서 헤어지는 마당에 우리를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마음 상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얘들아, 그런 일이 다가올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곤란한 문제들을 마구 일으킬 때에, 너희를 실망시키고 너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너희들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그때를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실족하지 말아라, 마음 상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앞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이야기하시면서 환난 중에 평안을 말씀하세요. 왜?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니까.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속아 넘어가지 마라. 안심해라. 괜찮아. 너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겼잖아. 넌 나에게 붙었잖아. 넌 내 뒤에 있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된다.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 좁은 문이라고 했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가며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외로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우리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족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 따라 뭐라고요?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